1월 8일 토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가 421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 같이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년 첫 주간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주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적인 분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확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때를 분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은 성도의 삶은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으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거리민과 같은 존재다. 따라서 이 땅에 속한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가져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 그것으로 인해서 비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라. 이렇게 권고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특히 핍박과 시련이 클수록 우리는 더더욱 세상에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뭔가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1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이 자기 고향이 아니란 뜻입니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사는 것을 허락받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나그네와 거류민 우리들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서 여행 가는 그곳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동안은 잘 사용하지만 때가 되면 다 털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을 본향으로 삼지 않습니다. 믿으면서도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옳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며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콘도에 도배를 하고 그리고 가구를 들여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걸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목표를 잘못 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 하반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욕심이나 자기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거기에 따라 사는 사람이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법니다. 그리고 열심히 씁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벌고 쓴다면, 그리고 우리의 내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옳은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상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안 합니다. 열심히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면 경고와 사인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근데 무시하면서 몸이 자꾸 비대해지는데 운동하지 않았다가 하루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마비가 되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육신은 영혼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잘 다스리고 관리할 때 우리는 신령한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2절에서는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성도의 믿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그 선한 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교회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 세상에서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선한 일을 보여주면서 비방 대신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역시 보여주는 삶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교회가 예우해 줬던 것 중에서 일부를 팔아서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나눠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은퇴도 중요할 건데 이렇게 일부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걸 보면서 감동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헌금을 이번에 지역 주민 중에서 독거노인 어르신들과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7교회를 선정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뭉쳐질 때 복음의 영향력이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선한 일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주님의 뜻을 찾아 열심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여서 이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공적으로 드러나는 한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금년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주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방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빛된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금년 한 해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